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녀들의 효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지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왜 요절 잘 외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우 대단하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전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줄로 저는 믿고 살아요. 목사님,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간단하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가 뭐예요? 도는 진리죠.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고 진리인 거죠. 그냥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도 이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기본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의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은요, Jesus is answered,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다라는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썼는데 망한 기업 하나를 인수하고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약속했대잖아요. 첫째,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명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전할게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10년 동안 AS를 해줄게요. 세 번째, 그는 약속했대지요. 내가 만든 물건을 팔 때 그 박스 안에 예수는 해답이다라는 전도지를 넣어서 팔게요. 만약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서약하고 열심히 지켰네요.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드디어 아이아코카처럼 그의 기업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혹시 어떤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장난을 칠까봐 자기 회사의 주식의 51%를 누구 앞으로 해놨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순수 입금의 상당수를 선교비로 보내니 18개국의 선교비를 보내는데 우리나라에도 매해에 10억씩 보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기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으니 퇴근 시간이 짧게 일찍이겠어요? 좀 늦겠어요? 퇴근 시간이 늦는 거죠.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한 번은 퇴근을 했는데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50분쯤 들어온 그는 얼른 씻고 하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너 오늘 3명 안 했다? 너 오늘 3명 안 했다? 주님, 내일 6명 할게요. 너 오늘 3명 안 했다? 하나님이 자꾸 너 오늘 3명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먹는 시간입니다. 시작! 너 오늘 안 했다. 너 오늘 안 했다. 이 소리가 들려오자, 내일 한다고 해도 자꾸 그 소리가 들려오자 그냥 잠옷바람에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더니 나무만 이렇게 서 있고 깜깜한데 거기를 향하여 숨이 드세요. 숨이 드세요. 숨이 드세요. 하나님 나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빠져 잤어요. 한 달쯤 있다가 옆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가갖고 열심히 간증을 하고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는데 그 많은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그 담임 목사님, 저도 잠깐 간증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세요. 길게는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와서 딱 서더니 여러분,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생겼나? 난 내 주먹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자정이 다 돼갈 무렵 내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하얀 천사가 나타나더니 숨이더라. 차가 달리는데 몸을 틀어 쫓아오면서 숨이더라. 이번에는 차 뒤에다 대고 나 그날 허벌나게 무서워갖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에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날 밤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다가 죽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그때 일어나서 허공을 향하여 외친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달리는 차 안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아 보세요. 꼭 잡으셔야 돼요. 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3번만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이제 한 눈만 떠보세요. 한 눈만 뜬 애꾸 상태에서 3번만 해보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2개 다 떠갖고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했어. 이제 웬만하면 손을 놓으세요.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왜? 쑥스럽지 않아요. 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하나 뜨고 하면 웃겨서 또 돼요.
그러다 익숙해지면 두 개를 다 뜨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만, 첫째는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또 하나는 훈련 전도. 여러분, 능력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배운 거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막 외칠 수 있는 것을 능력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훈련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복음 제시할 것을 다 머릿속에 암기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이 반대 질문을 할 때 반대 질문 대답할 것까지 다 외워갖고 전도하는 걸 훈련 전도라고 그래요. 훈련 전도의 대표적인 게 사형리 같은 것도 있고요, 전도 폭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능력 전도는요, 2판 4판 합의 6판, 그냥 기도하고 나가서 보는 대로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요. 유심히 보면서 통계를 냈는데요, 여러분, 훈련 전도로 해서 나가서 등록하는 사람하고 능력 전도로 나가서 등록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능력 전도가 훨씬 많아요. 능력 전도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 전도는 좀 젊은 사람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분이, 언변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거의 다 말로 변론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 전도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남편을 황해도에서 얻었잖아요. 그런데 피난 내려오다가 그만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피난 오셔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즉 저의 아버지인 남편을 얻어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 낳으시고 9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단둘이 살게 됐잖아요. 잘 몰라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세 번째 남편을 얻잖아요. 첫째, 둘째 자꾸 죽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 남편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 결단하고 결혼을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믿으려고 오던 어느 날이었잖아요. 주님, 제가 첫째 남편 얼굴도 알고 둘째 남편 얼굴도 아는데 솔직히 셋째 남편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봐야 좀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뒤에서 숙녀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저희 어머님 조남이 정숙녀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숙녀예요. 숙녀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 실컷 봐라 하는데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막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가시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 커서 이마에 팍 박혔는데 피가 쪼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꿀 샘솟듯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못 박은 걸 봤는데 손바닥에다가 박은 것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박았다더니 그런 모습을 쭉 보는데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지 고개를 돌리니까 앞으로 오시더라는 거죠. 눈을 감았더니 눈 속으로 들어오시더래. 밥을 먹으니까 밥상에 잠을 자니까 꿈속에 세상에 5일 동안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자꾸 그러더래요. 5일이 지난 어느 날 주님 좀 가세요. 실컷 봤는데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간다 그리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처럼 저희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고 교회 생활을 더 즐겁게 하고 누가 과부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어머니는 신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어머님이 다니시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조금 자폐로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알았던 엄마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주여, 교회가 부흥하고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하고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얘야, 나도 2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냐? 뭔데요? 첫째, 작정 기도를 해라. 그래서 1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작정 기도 하다가 은혜 받으신 얘기는 내일 새벽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빠지는 분은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요. CBS에 BBC 할 것 없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여러 매체에서 간증하고 다니셨던 내용인데 그거 들으신 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예요. 언제 상영한다고요? 내일 상영한다고요. 그것도 라이브로 바로 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제가 행동을 다 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내일 새벽에 있을지 몰라요.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주여, 며칠을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자 성경에서 작정 기도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는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그 말에 나는 1100번을 하면 더 정성이 있겠지 그래갖고 밤 10시에 가갖고 새벽 기도 끝나는 새벽 6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1100일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엄청나게 길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방에다 놓고 집에다 놓고 엄마는 10시가 되면 홍량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1100일 동안 혼자 있어 보세요. 저는 얼마나 두려울까. 엄마는 자식을 하나님에게 맡겼지 자기 손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술 한 번, 담배 한 번 하지 않고 노래방 한 번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목사가 됐고 말을 하는 자가 됐어요. 대학교를 13개 나오고 지금 14번째 대학을 다니는데 오늘도 갔다 왔어요. 조금 졸았어요. 피곤하더라고요. 10분밖에 안 졸았어요. 세상에 3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10분 정도는 이게 자는 게 예입니다. 너무 똑바로 들으면 교수도 가르칠 게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됐어. 근데 그건 내일 새벽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2번째 말씀을 했는데 얘야 너 전도 좀 해라. 하나님 저는요 배운 게 없어요. 부끄러움을 잘 타요. 그래서 저는 말도 못해서 전도 못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말 잘하라고 그랬냐?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하면 된다. 주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해봐라. 교회 부흥하고 아들 잘 되기를 원하면 너도 2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님은 동네에서 하면 부끄러울까 봐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서 시청 앞에 간 거예요. 시청 앞에 육교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비가 오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은 어디로 들어갔냐? 지하도로 들어갔어요. 지하도에 딱 들어가서 사람이 내려올 때 주님 나 못하겠어요. 해봐라. 근데 마침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왜? 안 해도 되니까.
아유,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이쪽에서 어린애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아유, 내가 너한테 못하겠냐? 얘야, 예수님 믿어라. 어머나, 그때 걔가 네! 그러면서 대답하고 가는데 그때 엄마가 용기를 확 얻었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내려올 때마다 아,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엄마 앞을 쌩쌩 지나가면서 뭐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한 달가 두 달가 세 달쯤 가니까요, 이제는 어머님 목소리에 꾸둑살이 배겨가지고 하이 예수 믿으세요. 하이 예.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 첩경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잘하는 건 줄로 믿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 100일이 지났는데 그날 막 세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흑인 한 사람이 내려오더래요. 아주 바싹 탄 분이 이쪽에서 싹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딱 보고서 하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는데 이빨만 하얗더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기독교인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근데 믿겠다는 줄 알고 yes. 그러자 그 사람이 I want to s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기를 원하오. 우리 엄마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 그냥 yes. 어머,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가방을 쫙 열더니 기타를 하나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디기디기디기딩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거야.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걸 쫙 불러. 그런데 이 흑인들은 구강 구조, 입 구조가 개 구조하고 비슷해요. 약간 이 주둥아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크로마뇽인 하이텔베르크인 네안테르 탈린 직립원인 옛날의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주둥아리처럼 이게 약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러분, 주둥아리가 나와 있으면 소리가 멀리 가요. 예? 멀리 가. 그런데 지하도는 또 울려 공명이 된단 말이에요.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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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a Christian. 막 이 소리가 울리니까 그런데다가 소리도 크고 또 뚜와리와리 기타를 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면서 둘이서 막 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물건 파는 줄 알고 전부 모여들었어. 쫙 모여들었는데 흑인은 막 찬양을 하고 엄마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혼자 맨날 하다가 이제 한 30명 모이니까 엄마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밍크 코트 입은 여자가 한 사람 내려오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줌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20명 사이를 비집고서 들어와서 바닥에 무릎을 딱 꿇어. 아줌마, 내가 자궁에 혹이 있는데 수술했는데 또 생겼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행전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는 일이 많으니 아줌마,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럽시다 했는데 엄마는 몇 시간씩 기도해요? 10시간씩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대가리, 머리에 손을 딱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짧게 했겠어요? 길게 했겠어요? 길게 했지. 잠깐 한 것 같은데 20분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머리부터 기도합니다. 머리카락 많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삶을 아시오며 눈동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억하여 주시고 입에 화영검과 불칼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그러면서 위부터 훑어 내려오는 거야. 막 그래서 주둥아리 걸쳐서 목 걸쳐서 가슴 걸쳐서 막 배에서 생수에 가 그러면서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나 그때 그 20여 명 중에 누군가가 아멘 아멘 믿는 사람이 거기 서서 구경을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다 보면 동역자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야 누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20분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 등을 한 대 탁 쳐줬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아줌마 내가 통증이 사라지겠어요. 내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줌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그래. 근데 2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짜고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랬는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막 나았다고 막 나은 줄로 믿는다고 그러더니 흑인에게로 간 거야. 그러면서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흑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흑인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예스 예스 안 합니다. 어떡하죠? 주로 이렇게 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손을. 예. 그러면 뭘 내냐면 오리 소리를 냅니다. 오예, 오예, 오예 이러지 예스 예스 안 합니다. 자, 손 준비. 시작. 오예, 오 아니야. 목을 조금 더 눌러야 돼. 시작. 오예, 오예. 너무 잘한다 진짜. 이래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흑인이 오예, 오예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가 빨라? 이거 봐. 눈치가 빨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딱 눈치로 때려잡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저 복음을 전하는 아주머니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하고 나은 거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줄 테니 당신이 코러스나 연주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소리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오예 오예 막 이런 거지. 잠시 후에 이 여자가 밍크 코트를 딱 벗는데 어머나 빨간색 구슬 달린 원피스를 입었는데 34, 24, 35 날씬해. 똥배도 안 나왔어.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었어. 그러니까 딱 서니 딱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악가야. 성악가. 다 같이 시작. 아니야 그건 씨암탉 소리지. 다시 시작. 하나님 이 교회는 구제불능입니다. 아까 찬양한 자매 빼고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암탉 3마리 죽었어. 씨암탉 죽었어. 이 여자가 막 노래를 잘하는데 닭을 몇 마리 죽이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또 흑인은 뚜와리와리 뚜와리와리. 엄마는 예스 믿으세요. 예스 에반젤리칼 트리오. 이런 3명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 새샘 트리오라고 있었어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짜라자짜 짜라 그런 게 있었지. 세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그때였어. 갑자기 푹 하더니 관리실 그 문이 열렸어. 해병대 모자를 쓴 남자가 나왔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3사람이 막 하니까요 뭐 공연하는 줄 알고 이젠 약 파는 게 아니야 공연하는 줄 알고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일로 못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래갖고 100여 명이 지하도에 꽉 찼어. 저쪽에는 누구도 서 있냐면 스님도 서 있어요. 근데 스님은 이렇게 통을 놓고 하잖아요.
시끄러워요. 이게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돈너 마리너 왕창너 이러면서 그 스님도 계속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는데 이 관리소장이 그쪽으로 딱 가네. 스님! 시끄러워요. 거기는 안 시끄러워. 거기 한 명도 없어. 네, 스님이 하고 통 들고서 바깥으로 나갔어. 이제 엄마에게로 오는 겁니다. 주님, 스님이 쫓겨났습니다. 나 여기서 쫓겨나면 내일부터 또 어디서 해야 됩니까? 3개월 넘도록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관리소 그 실에 있던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엄마 앞에서 모자를 탁 벗더니 계속 가세요. 나 안수 집사예요. 그때 엄마가 눈물을 쫙 흘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또아리와 또아. 시간이 지났어. 1시간 만에 그 성악가도 갔어. 그리고 이 흑인도 볼일 보러 갔어. 엄마만 남았어. 관리 그 소장만 남았어. 아줌마, 난 아줌마가 며칠 하다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창밖으로 내다보면 아줌마는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세 다리가 자꾸 내 양심이 찔려. 너는 안수집사인데 한 명도 넌 전도 안 했잖아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 그때 머릿속에 야 너는 저 아줌마 지켜주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나와서 아줌마 이제는 여기 노점상 못 갈게 내가 막을 거니까 아줌마는 항상 여기 와서 해요. 내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 다음날 막 갔는데 벌써 요만한 받침대를 놨어. 그 위에 올라가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딱 올라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고서 그 앞에서 아멘 예수 아멘.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아멘만 하고 엄마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뚜엣으로 하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어.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갔어. 이렇게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외롭지 않은 거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엄마가 가려고 그러면서 아저씨 감사해요. 근데 아줌마 잠깐 사무실에 들어갑시다. 왜요? 야단 치시려고요? 내가 왜 야단을 쳐요?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서랍을 쫙 열더래요. 뭘 꺼냈을까? 주님 한 명이라도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꺼냈을까? 여러분은 돈밖에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벤또 도시락을 꺼낸 거예요. 도시락을 딱 꺼내더니 아줌마 내가 2개를 싸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아줌마 거 하나는 내 거. 내가 매일 2개씩 싸올 테니 아줌마 점심 먹고 가시오. 그때 어머님이 엘리야가 복음을 전할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막 울고 벤또 도시락 뚜껑을 탁 열었는데 반찬이 뭐냐? 따라합시다. 쇼이쉐이지. 쇼이쉐이지. 이야, 당시의 분홍색 소세지는요 비쌌습니다. 요즘은 햄이지만 옛날에는 그 소세지 그거 누가 좋아해요? 아들이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해주지도 못했던 엄마는 그 소세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면서 홍양아 미안하다. 엄마만 잘 먹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드셨어. 놀랄 준비. 그렇게 복음을 동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서에서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었네. 남에서 전했는데 북에서 보내주었네. 3년이 넘어가면서 그 제단은 700명이 모였어요. 그게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갔다 왔고 올해 또 갑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고 저희 어머님도 떠났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지금은 3,500명 정도 모이는 재단이 되었더만요.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한 알의 밀이 되면 이 하늘 비전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고생 많이 한 손, 울퉁불퉁한 손, 거칠거칠한 손, 굴리세링 발라줘야 될 손, 이 손을 한번, 마디가 굵어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우리 인사합시다. 그동안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요. 전도해줘서 고마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근데 지금은 왜 안 해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제발 전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 재단이 700명이 모이고 그 아들은 말을 하게 되고 지금 단에 서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으니 현재 1750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가 헌신하자 후손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 후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자궁에 아픈 것 있는 사람도 낫게 하는데 더 어떤 능력이 있는지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가장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주어와 서술어를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4글자, 맨 뒤에 4글자만 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주시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준다는 건가? 무조건 목적어를 찾으시면 돼요. 목적어는 을, 늘, 에게로 보통 끝나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뭘? 권능? 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에도 권능, 능력이 있고 또 그걸 주는데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잘 보세요. 누구에게 주는가?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누군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고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마데테스, 디사이플.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 그걸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데테스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데테스는 누구냐? 제자로 번역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걷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복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에게 모두 주신다? 권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전하지요, 예수를 전하지요. 그런데 그 권능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스톱!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옆에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쓰세요. 영적 지배 권능이라고 쓰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를 읽어볼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밑에다가 쓰세요. 육적 지배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것,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건 다 육신의 문제예요. 자, 8절로 후딱 넘어가 보세요. 8절. 잘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요거 뭐예요? 육적 지배 권능.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며, 요건 위에다 쓰세요. 죽음 지배 권능. 성경을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9명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8명이 있어요.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베드로가 살린 사람도 있고 바울이 살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살리던 사람도 있어요. 아우, 많아요. 야이롤의 딸도 살리시고, 그죠? 예. 또 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그래서 유씨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음 지배 권능. 그 다음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또 쓰시죠. 육적 지배 권능. 육적 지배 권능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되. 이거 영적 지배 권능. 영적 지배 권능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러면 1, 2, 3이 다 나왔어요. 죽음 지배 권능은 1번 나왔어요. 영적 지배 권능은 2번 나왔어요. 육적 지배 권능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크게 역사가 자주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이 제일 자주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500집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 한 분이 방학 때라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2분하고 이제 만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쫙 아파트, 주공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때는요 대문만 쳐다봐도 열릴 것 같다 안 열릴 것 같다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이 초인종은 아래층부터 눌러야 돼요? 위층부터 눌러야 돼요? 위층부터 눌러야 돼요. 아래층에서 누르면 아래층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위층에 들리기 때문에 안 열어줘요. 그래서 15층에 가서 누르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국어 선생님과 함께 위층에서 막 누르면 내려오는데 4층까지 내려왔는데 한 집도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 408호에 딱 와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자꾸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열릴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죠. 그랬어요. 뭘 준비하냐? 그 내다보는 구멍 있죠? 거기에 남자는 비치면 안 열려요. 그래서 남자는 옆에 빠지고 여자분이 이렇게 서서 그 구멍에서 웃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에서 무장 해제가 돼서 누구세요? 하고 열어주거든요. 준비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앞에 서더니 씩 웃어. 저는 옆에 서가지고 띵동 띵동 눌러서 문이 열리면 바로 뭘 집어넣죠? 발을 집어넣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신고 다녔냐면 금강제와의 니갈이라고 하는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그건 굽이 딱딱해갖고 문을 쾅 닫아도 발이 안 다쳐요. 문이 열리길래 그냥 발을 확 집어넣는데 어머나, 문이 다 열려. 딱 열리더니 60 좀 넘으신 분이 김구안경 같은 금태를 쓰고 나왔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이신데 60 좀 넘으셨는데 피부가 팽팽한 분이 나오더니 참 고와요. 참 아름다워요. 그분이 나오시더니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지요. 막상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 있죠. 거의다가 됐다, 필요 없다, 우리는 불교다, 믿는다 이러면서 우리를 내쫓는데 이 할머니는 들어가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싹 안을 봤어요. 저희는 전도하러 나갈 때 문이 열리면 10초 안에 4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접촉점, 컨택트 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아이가 있나 없나. 아이가 있으면 대화의 주제를 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 기호품이 있나 없나. 이 집이 자랑하기 위해서 뭐 데코레이션 해놓은 게 있나 없나. 상장이 맞는가, 사진이 있는가, 이런 테니스 라켓이 있는가, 골프채가 있는가, 테라리움인가, 동양 매듭이 있는가,
꽃꽂이를 해놨나? 어떤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딱 보고 식구가 몇 명인가, 그리고 애가 말랐나 살쪘나 이런 걸 보면서 대화의 소스를 삼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사 오신 지 얼마 됐냐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주로 하는데 문이 탁 열려서 싹 훑었는데 어머나, 안방문이 조금 열렸어. 그런데 여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어.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무섭지. 그래서 됐습니다. 저희 예수님 전화로 왔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저도 예수님 믿으니까 자꾸 들어가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집사님 들어가세요. 먼저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세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성도가 먼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많잖아. 주의 종은 몇 명 없잖아. 그냥 먼저 가셔도, 몇 분 가셔도 상관이 없잖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살 날도 안 남았잖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밀어넣었어. 그랬더니 막 이분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평상시에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겁이 나기는 허벌나게 나는가 봐. 그냥 막 따다다다다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대문을 발로 딱 지두르고 할머니, 저 방에 왜 사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예, 제 딸입니다. 근데요, 제 딸이 친정에 온 건데 시집을 가갖고 6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또 하열이 비쳐서 7번째 유산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유산을 하면 불임 환자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불임증의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하체를 위로 좀 올려놔서 이 착상한 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러는 거요. 무섭지가 이제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갔어요. 이제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안전할 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얘야, 내일 전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모시고 들어와서 예배를 봐라. 그러면 딸도 아이를 낳게 되고 딸도 예수님 다시 믿게 될 것이다. 이 딸이 시집 간 뒤로는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거기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새댁이 왜 들어와요? 외간 남자가 왜 들어와요? 여자애가 성격이 더럽더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데 저 할머니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넌 왜 그러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기도해주고 예배 봐주면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 엄마! 지난번에 나이 드신 목사님 왔잖아. 그 사람도 안 되는데 이런 영계가 되겠어? 저보고 영계래네. 또 영계. 그건 노계라고 그러고 저는 영계라고 그래요. 이런 피라미가 되게 피레미가 돼. 피레미. 저보고 피레미래요. 확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예배 안 하고요, 수건 가져오세요. 수건은 왜요? 갖고 오세요. 큰 거 갖고 오세요. 목욕 타올을 갖고 왔어. 덮어요. 그래갖고 그 딸을 풀어놓고 배에다가 그 수건을 덮었어. 어머니 그 배에다 손 얹으세요. 선생님, 집사님, 새댁 손잡아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제가 수건 끝을 잡았어.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기도를 강하게 8분을 했어요.
이제 새댁이 소리 지르다 제 소리가 더 크니까 저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 이게 굳어진 이 목이기 때문에 잘 안 쉬어요. 하이예 이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 쉬어요. 그래갖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러면서 했더니 새댁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수건, 성경에 보면 수건만 닿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써먹어 보는 거지 뭐. 안 나면 그만이고 나면 좋은 거고 그냥 세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으니까 막 영적 지배 권능, 육적 지배 권능, 죽음 지배 권능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서 기도를 마쳤어. 세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와요. 그럼 아이나 다 그랬어. 그 엄마가 제 다리를 잡더니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내 딸은 걸으면 바로 유산해니까 피 안 나오면 그때 갈게요. 집사님 기도하면 다 낫는다며,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며, 데리고 나오세요. 딱 그러고 왔어. 다음 주일날이었어요. 교동문을 하고 있는데 이 모녀가 들어와요. 슬로 비디오로 들어와요. 천천히, 왜냐면 떨어질까봐.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8개월이 지나자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또 아들을 낳았어. 허벌나게 잘 낳아. 그래갖고 2명을 낳았고 그분이 이름이 김미정 집사라는 사람이야. 이제 집사가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를 뭘로 생각하냐? 죽음 지배 권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다 죽어가는 생명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그 어린 존재,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적 지배 권능, 육적 지배 권능, 죽음 지배 권능, 자연 지배 권능, 양적 지배 권능, 질적 지배 권능. 첫째, 아니 첫째 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가 뭐냐고. 첫째, 그렇지, 영적. 둘째, 육적. 아니 젓갈 생각하는 육적. 자,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자연, 다섯 번째 양적, 여섯 번째 질적. 손 내리세요.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하시면 3시 반에 집에 오세요. 저는 학교 갔다가 4시에 와요. 그러니까 엄마는 30분 안에 저를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골로, 석유골로, 가스레인지가 없고. 그런데 이거는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끓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빨간 불에 끓음. 그러면 심지를 싹 줄이면 어떻게 해요? 파란 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쌀 씻은 냄비를 올려놓고 찌개거리를 올려서 밥을 준비해 주시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이제 곧 오겠구나 생각했던 어머님이 쌀을 씻고 김치찌개거리를 준비하고 골로에다 이렇게 성냥으로 칙 해서 불을 이렇게 붙이는데, 불 하더니 그냥 불이 확 하면서 바깥으로 위로 막 불이 새 나오는 거예요. 씩 하면서 나오니까 엄마가 놀란 거예요. 안 그러던 이 골로가 왜 이러냐 그래갖고 엄마가 약간 정신을 놓으셨는지 그걸 덮어버렸어, 이렇게 몸으로. 그래가지고 덮은 채로 이걸 들고서, 하나님 이 집 불 나면 안 돼요, 나 새들어 살아요, 아유 하나님 도와줘요. 그리고 문을 뻥 차고 바깥에 길가에다가 골로를 갖다 놨어. 그리고 터질까봐 엄마가 이렇게 와서 있는데 씩 하더니 그게 막 계속 소리를 내면서 타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가 20분이 지나가, 아이고 어저께 석유 사다 넣었는데 다 탄다 이거 아까워라 막. 근데 씩 하더니 한 30분쯤 되면서 씩 하고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갖고 아이고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나 다 탔겠다 하고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머리칼 하나 끄을르지를 않았어.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인자 같으신 이가 같이 왕래하여 그들을 꺼내놨더니 탄내도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의 삶에는 자연 지배 권능이 나타났어. 불 가운데서 다친 바가 없는 거야. 제가 4시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홍량아 아까 푹 하더니 막 불이 내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홍량아, 너 가서 저거 다 식었다. 다 이제 기름은 탔다. 가볍다. 갖다 닦거라. 우리 다시 기름 넣어서 쓰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서 가서 들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묵직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계기판을 봐야 되지요. 계기판에 보면 동그란데 이쪽에 F자가 써 있고 이쪽에 E자가 옛날에 써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롱으로 꿀쩍꿀쩍꿀쩍 하면은 석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초침이 E자에 있다가 이러면서 F자로 넘어간단 말이야. 자, 다 같이 시작! 이러면 이게 간다고. 그런데 이 빨간 초침이 F자에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어디 안 가고 그래. 그래가서 갔다가 보여주면서 엄마, 기름이 그대로 있다고 보여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따라합시다. 양적 지배 권능.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량아, 너 신문을 돌리지. 그런데 혹시 쌀독에 쌀 사다 넣어놨냐? 아, 엄마, 내가 무슨 쌀을 사다 놓나? 그렇지? 그거 이상하다. 우리가 3개월 동안 밥을 해 먹었는데 쌀이 하나도 줄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양적 지배 권능.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9절서부터 그 뒤를 읽어보세요. 전대를 차지 마라. 신발 2개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다 나와요. 의복 2벌이 필요 없다. 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다 공개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편지를 저에게 보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편지를 읽어봤는데 와, 엄청나게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목사님,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존 지역에 있는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썼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자기가 이제 남이 가지 않는 오지 선교지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7천 종족이 있다네요. 그 중에는 언어가 없는 그런 종족도 있대요. 이상한 소리만 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데 그 아마존 저쪽 산에 사냥하는 종족이 왔는데 그들에게 이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선교사님 한번 가시지 않겠냐고 원주민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림을 지나서 막 그 수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이 아마존 밀림지대는 갑자기 폭우가 많이 온다네요. 비가 확 오면서 건너가야 되는 다리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너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다리가 보이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뭐 괜찮네요. 이제 비도 그쳤고 뭐 물이 좀 넘치는 건데 갑시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원주민이 안 됩니다. 이거 갖다 큰일 납니다. 왜요? 악어가 있는 거야. 악어가. 사방에 악어들이 있고 9m, 12m 되는 뱀이 있는데 뭐예요?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이 있어요. 이번에 아나콘다가 아나콘다가 뱀이지. 아나콘다라는 뱀이 악어를 잡아먹고 싸우고 다리를 분질러뜨리고 그런 영상이 이번에 나왔더만요. 저기 다음 메일에 보니까 그 일면에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거 봤어요. 얼마나 이 조이는 힘이 큰지 악어를 조여갖고 팔다리를 다 분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너는 거 이건 위험하다. 아무리 돌다리가 있어도 그건 위험하다.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이때 한번 내가 딱 뭔가를 보여주면 이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건너갑시다. 그래가지고 쫙 그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물에 잠긴 다리를. 그때 사방에서 근데 그래서 막 악어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악어 온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악어 온다 들어가면 죽는다 다 나와라 그런 소리. 제가 통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들어가면 죽는다는데도 선교사는 그냥 가는 거야. 가다가 사방에서 악어들이 다가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몸이 굳어버렸어. 선교사가 뛰어나올 수가 없어. 다리가 굳어가지고 막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악어들이 쫙 오더니요 등을 다 돌리더래요. 선교사 앞에 와서 쫙 돌리더니 다 꼬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 입을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여러 마리가 이쪽으로 향해서 하고 이쪽을 향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그 꼬리를 밟고 건너갔다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의 느낌에 아나콘다나 뭔가 더러운 전기맥이나 하여튼 뭔가가 오는 걸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가는데 원주민들이 들어간다 건너간다 갈라스카 놀랍겠다 갈라스카 나와가 따라가자 갈라스카 들어가자 놀랍다 따라가자 건너가자 그거 통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다 건넜어. 딱 건너자마자 하더니 악어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전부 사도행전하고 똑같아. 그 선교사를 신으로 여기는 거야. 신으로. 그냥 전부 절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자연 지배 권능. 저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9시 반 안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나 딱 2분만 더 하면 안 될까? 2분만?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 제가요 우리 교우들과 하고 이게 전도를 나가면 교우들에게 긍지심을 좀 넣어주고 싶었고 전도하고 나오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비 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점심때쯤 되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가 했던 걸 한번 해보자. 비를 멈춰보자. 그래가지고 집사님들 6분이세요? 내가 우산도 없고 비를 멈출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6명이 동시에 아멘. 난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니 주의 종 보고 이상한 짓이 뭐야.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은혜지. 왜?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 끝이잖아요. 손해볼 게 없어. 근데 만약에 비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교인 100명씩 느는 겁니다. 진짜 딱 사건. 비야 멈춰라. 멈췄어 안 멈췄어? 안 멈췄어. 그냥 더 와.
그러니까 6명이 막 웃어. 그때에 여호수아 3장이 생각났어.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하였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자 다 갈라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물에 발이 빠지니까 역사가 이러구나. 그러면 내가 비를 좀 맞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 맞으면 그만이야. 씻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딱 6명을 이렇게 보다가 비 멈춥니다. 근데 아우, 목사님 자꾸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고 빗속으로 들어갔어. 막 비가 떨어져. 비야 멈춰라! 비야 멈춰라! 보통 몇 번 해야 돼?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비야 멈춰라! 그러면서 자꾸 앞으로 걸어갔거든. 비가 안 와. 왜냐? 여러분, 비는 어디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구름에서 쏟아지는 거지. 하늘에서도 쏟아지지만 구름에서 쏟아지는 거야. 근데 구름은 가만히 있어요? 이동해요? 이동을 해. 비경계선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구름이 있는 데는 비가 오고 구름이 없는 데는 비가 안 오는데 고기를 비경계선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안 불면 빗줄기가 그대로 떨어져요. 바람이 불면 이게 날려갖고 이쪽에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건데, 제가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간 거야? 비경계선을 향해서 걸어간 거야. 그건 몰랐어 저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비가 왜 안 와? 보니까 비 안 와. 뒤돌아보니까 비 와. 그때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저 비 안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 6명의 집사님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어. 저만 믿어요. 왜? 저는 도전을 했고 모험을 했고 챌린저 도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 있을 때 더 잘하는데 그 체험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어져요. 전도도 도전이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도전이야. 될 줄 알고 가지만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그런데 자꾸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도전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체험하게 돼. 그런 것들을 체험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남편이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안 믿는 분. 아유, 예, 그렇군요. 남편이 안 믿으실 때는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 전도. 기도한다는 건 기본이고 기도 전도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시간 관계상 바로 할게요. 남편이 들어오셨을 때 식사를 차려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별미를 더 해 놓으세요. 밥상을 차릴 때. 그리고서 딱 하시면 돼요. 여보, 앉으시니까 그 옆에 앉아갖고, 여보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피곤해. 그때 피곤하다고 그럴지 괜찮다고 그럴지 아우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든지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러든지 하여튼 뭔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딱 듣고 손을 탁 잡아요. 손이나 허벅지를 잡아요. 허벅지에 탁 손을 얹든지 손을 탁 잡고, 주여, 우리 남편이 오늘 열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보, 장조림 먹어봐봐. 그러면서 화제를 확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황을 묻는다. 바로 기도 들어간다. 화제를 바꾼다. 요게 바로 기도 전도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보통 뭐라 하냐? 치고 빠지는 전도라고 그래요. 시작. 치고 빠지는 전도. 자, 제가 슈퍼에 갔어요. 이거 8,000번 하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엄청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인이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해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슈퍼에 가면, 아저씨 요즘 영업이 어떠세요? 아유, 너무 가게들이 슈퍼가 많아갖고
요즘 수입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어디를 잡어? 손을 탁 잡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영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꼭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 다른 집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이 집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저씨, 빨래비누 어디 있어요? 빨래비누. 그러면서 화두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이 계속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두를 바꾸면요 멍해요. 멘붕 상태가 온다고. 근데 그걸 평균 8번을 그렇게 해주면 입에서 뭐라냐? 예, 갈게요.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가게든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이 말을 듣고서 특별히 반찬을 2-3개를 딱 준비해 놓고 가가지고서 남편 식탁 앞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시끄러! 한 방에 끝났어. 네. 시끄러워? 그러면 주님이 이분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날은 그냥 밥 드세요. 그리고 끝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질문을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제가 그걸 몰랐네. 근데 다음날 또 밥을 차려놓고 여보, 몸은 어때요? 너 때문에 아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몸이 아프답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 또. 그래서 아유, 예, 드세요. 그러고 왔어.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 3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다음날 또 밥을 차려놓고 여보,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허벅지에다 손을 탁 얹은 거예요. 미리. 손 치워! 손 치우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한 대 맞고서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와서 이분이 막 울었어요. 조남은 제가 뺄게요. 찍혀서 실리면 그분 교회 떠나기 때문에. 그래갖고서 이분이 막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신발을 갖다 놔라.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 그건 옛날 방식이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딴 걸로 오세요. 딱 그러면서 딴 거 달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도록 해라. 이거는 처음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때 새벽 기도 나올 때 남편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와갖고 새벽에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사진이 먼저 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14일이 지났어.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낮에 딱 받으니까, 야, 너 내 주민등록증 못 봤냐? 예, 제가 갖고 있는. 너 내 지갑을 뒤지냐? 넌 뒤질 줄 알아.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맞은 거예요. 아주 교회 다니는 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전도 되기는커녕 점점 안 좋아져.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민등록증으로 했다가 하나님의 뒤지게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을 주세요. 목사님은 뭐 손을 갖다 얹으라고 그랬는데 욕만 직사게 먹었습니다. 다른 방법 주세요.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응답이 왔어. 주의 사자에 속옷을 갖다 입히도록 해라. 그런 응답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입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게 또 이거 된다,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BYC에 가가지고서 100을 사가지고 저한테 왔어. 저 목사님, 제 남편이 구원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러면 속옷 주세요. 예? 왜요?
제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목사님 속옷을 갖다 입히면 남편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기 새거 BYC 사왔으니까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집사님 응답을 받아도 좀 그런 지저분한 응답 좀 받지 말고 좀 성서적인 걸 성서적인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줘서 엘리사가 듣기, 그때 응답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집에 가셔서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속옷 한 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입고 있던 걸 줘야 된대. 엘리사가 빨아서 줬냐 이거야. 그냥 날아가면서 던졌지. 그러면서 입고 있는 걸 지금 벗어달라는 거. 나 돌아버리겠어.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러고서 와이셔츠 넥타이 풀르고 런닝거를 벗어서 개켜가지고 새거 BYC 입고서 이제 다시 넥타이 맺고 들어오라 해서 딱 드렸어. 그랬더니 아랫도리도 달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웃도리만 던졌지 아랫도리를 안 던졌다 그랬더니 그런가? 그리고 그분이 갔어. 그리고 그 제 런닝거를 갖다가 남편 옷 두는 데다가 놨어. 남편이 씻고 와서 딱 입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웃도리가 왜 이렇게 노리끼리해? 여보,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라고 그랬어. 아이보리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입었어.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야, 교회 데려다 줄까? 어머, 교회 데려다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운전을 해가지고서 부인을 내려주고 가고 내려주고 가고, 그게 막 여러 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를 않아. 내려주고 가고 내려주고 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입구까지 왔는데 왜 들어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 아랫도리를 안 입었다, 아랫도리를 안 입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요즘도 계속 아랫도리 달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 오영택 목사님은 팬티를 4개를 입고 계시다가 달래는 대로 하나씩 벗어서 주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부목사님, 이름도 비슷한 분 있더라고. 거시기 택도 또 있더라고. 그 사람도 사이즈가 좀 작고, 그러면 그것도 입고 있다. 한 3-4개씩 하나씩 다 남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지혜가 필요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 능력 전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잘했어. 이쪽 2칸만 한번 해볼게요. 작은 쪽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96점. 벌써 이쪽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비! 세장로님 할렐루야. 한전 할렐루야. 한전에서 23년 설교했거든요. 형님 할렐루야. 자, 준비하시고. 할 수 있다! 됐어. 오늘 이쪽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들고 한 번 더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하나님 아버지, 9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4분이 지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영혼 구하는 일보다 더 좋아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여서 믿는 자들이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신 주여,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3사람씩만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하루에 1,500명씩 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틀이면 3,000명입니다.
5만 명이 이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1년만 하면 벌써 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셀장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250명의 셀장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셀장 되시는 분은, 교구장 되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자기의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으시고, 앉아있는 분은 자기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셀장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셀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굳이 답답하게 사역하도록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부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쓰지 않을까 보냐? 너희가 내 이름을 자랑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셀장님들에게 책임감을 주셔서 금년 안에 맡은 영혼들은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도 VIP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체 이제 쓴 분이나 앉은 분이나 우리 한 손이나 두 손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불을 좀 꺼주시고